이렇게 예수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한국분은 미국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 한국분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재산도 가지게 됐어요. 집도 사업도 그렇게 가지게 됐어요. 이분이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 사업도 세우고 재산도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게 되었는데, 은퇴를 바로 몇 년 앞두고 다 정리를 했어요. 사업체도 팔고 집도 팔고 은행에 있던 돈도 다 모으고, 돈이 꽤 되겠죠. 사업도 팔고 집 팔고 은행에 있던 그 벌어놓은 돈도 이 돈이 꽤 됐어요. 이 돈을 누구에게 주었겠는가? 누구에게 주었을 것 같아? 누구에게 주었을까? 저 장면. 예, 아들 가정에 다 줬어요. 그 많은 돈을 아들 가정에 다 줬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제 노인 아파트 들어가려고 다 신청해서 노인 아파트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다 그 자격도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월표만 받으면서 살아가겠다. 다 이렇게 아파트 들어가서 월표 받으면서 살아가겠다. 돈은 아들한테 벌어놓고 다 큰 돈 줘버리고. 그런데 문제가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 날 아들의 가정이 깨져버리고, 그 많은 돈을 주고 난 후에 아들의 가정이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들의 가정이 깨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위자료다 이런저런 거다 해갖고 아들의 부인이 그 노인분이 넘겨준 돈의 거의를 다 가져가고, 이 소식을 들은 노인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고 그러면서 주지 말고 나 혼자 다 쓰고 죽을 걸. 주지 말고 나 혼자 다 쓰고 죽을 걸. 야,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오늘 내가 우리 부모한테 좀 재산 물려받을 것도 못 받게 되겠네 혹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립니다. 참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쓰고 그게 더 훨씬 나았겠다는 거죠. 이분은 미국 분입니다. 다른 분인데 미국 분이에요. 부동산 개발과 주식 투자로 크게 성공해요. 부동산 개발업자고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이 한국 노인분보다는 돈이 더 엄청나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폐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가 폐암이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얼마 못 삽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는, 하늘이 무너지는, 부동산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해갖고 엄청난 돈을 모았는데 폐암으로 이제 얼마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니까 충격도 충격이고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분이 그 선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의 마음이 무엇이 끌어올랐는가? 화가 치밀어 끌어오는데, 화가 왜 화가 났는가?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큰 돈을 모아놨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몇 달 후에 죽는다고 하니까 화가 나요. 내가 이거 뭐하러 살아? 뭐하러 내가 이때까지 땀 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이 돈을 일을 하고 이 돈을 모았는가? 화가 나더라는 거죠. 그 큰 돈 하나도 쓰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데 뜻밖의 일이 또 벌어졌어요. 무슨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가? 미국은 세컨 오피니언이 있습니다. 큰 진단을 받는 세컨. 그래서 자기 주치의가 아니라 다른 병원의 의사한테 세컨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그 주치의가 판정한 거는 오판입니다. 당신은 폐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합니다. 오, 이런 진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났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닫게 된 게 있었다. 뭘 깨달았는가?
돈을 모아서 쥐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돈 나를 위해서 다 쓰고 죽겠다.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는가? Die broke. Die broke.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빈 주머니로 죽겠다는 거예요. 빈 털털이로 죽겠다는 거예요. 다 쓰고 die broke. 거지가 돼서 죽겠다는 거죠. 빈 주머니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6번 한번 볼까요? 자기를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쓰고 죽으나 자식을 위해서 가진 것을 다 주고 죽으나 인생의 끝은 누구나 빈손 빈 털털이이다. 한 푼도 안 쓰고 지고 있다 죽으나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죽으나 인생의 끝은 누구나 빈손 빈 털털이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인생의 끝은 항상 빈주머니, 빈손, 빈 털털이다. 그래서 수의에, 우리 한국의 수의를 만든 수의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대요. 넣고 갈 수도 없으니까 주머니도 없대요. 노년의 바울 사도는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이 없고 갈 때도 빈손이에요. 꼭 쥐고 있다가 죽어도 갈 때는 빈손이고 다 쓰고 죽어도 갈 때 빈손이에요. 아무리 이것이 내 돈이라고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 놓아도 빈손이에요. 금고에 꽁꽁 넣어두어도 빈손이에요. 이거 끝까지 내 것이라고 영원히 내 것이라고 유서를 써놓고 가도 그거 다 여러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살아있으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을 때 내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 또 남을 위해서도 쓰리라, 타인을 위해서도 쓸지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나눔이 없는 사회는 절망적인 사회다. 쥐고만 있으면 그 사회는 절망의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지만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 또 남을 위해서도 써야 돼요. 이것이 후회 없이 사는 삶. 남을 위해서 행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한 사람, 그 사람 후회 없이 살게 되고, 또 나에게 있는 것을 또 남을 위해서 쓰게 되는 사람, 그 사람 쥐고만 있다가 하는 사람은 또 후회하죠.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 사람은 후회 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베풀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잠언서 21장과 19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9장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다 그 채무자가 된다는 거죠. 채무자가. 그래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그 채무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그것을 갚아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갚아주겠습니까? 원금만 갚아주겠어요? 이자에 이자까지 거기다가 복을 얹어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더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베풀 줄 알면, 가지고 있는 거 나만 주지 않고 좀 나누어 줄 줄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복 주실 뿐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복 주실, 내 자손에게만 복을 줄 뿐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빌어주고 또 내가 가진 것에서
나눠줄 줄 아는 삶을 살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다 후회합니다. 누구든지 다 후회할 거리가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삶, 후회가 적은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절대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남의 마음에 아픔 주고 남에게 손해 주고 남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느니 절대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바르다 할지라도 남의 눈에서 여러분 눈물 흘리게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평생 내 삶의 후회로 남아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아픔을 당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남에게 아픔을 주는 삶을 후회를 남기는 삶을 내 부모나 내 가정이나 내 자식이나 내 이웃이나 내 성도에게 그러한 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말기 시한 판정을 받은 사람을 돌보는 도우미들 요즘 많이 있습니다. 워낙 병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돌보던 브로니웨어라는 사람이 호주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짧게는 3주, 길게는 석 달을 삽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좀 매일 죽어나가는 거죠. 이 사람들 3주를 살거나 석 달을 살거나 이 사이에 다 앉아요.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사람들이 후회를 다 한대. 모아보면 5가지로 후회한대. 5가지. 이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그저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저 참고 분나도 참고 이런 삶을 살아온 것 참 너무 화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살다가 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거. 그리고 직장일에 너무 바빠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 가정도 돌보지 못한 거 후회한다고요. 그리고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한 어떤 분 진심을 표현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미뤄뒀다 못한 거 그 후회한다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하고 산 거. 아까 보니까 친구처럼 그렇게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하고 연락하지 않고 살아온 거 참 후회스럽다. 마지막은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가만 놀아보니까 자기의 삶은 남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온 거 너무 안타깝다고 후회한대요. 그러면서 이 브루니웨어라는 분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써놓고 나서 삶은 당신의 선택이다. 지혜롭고 진실하게 선택이다. 삶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후회하게 되는 삶 내가 선택한다. 후회 없는 삶 내가 선택한다. 삶은 질그릇 같고 유리그릇 같아. 언제 한순간에 깨어져 볼지 몰라요. 삶은 그만큼 약한 거예요. 질그릇 같고 유리그릇 같아. 그리고 삶은 풀과 같고 꽃과 같아. 어느 한순간에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금방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삶인데 우리가 선택 잘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평생 영원토록 여러분 후회하게 돼요. 사람에게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말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가장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말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뭐 할 걸. 뭐 할 걸. 그때 내가 무엇을 할 걸.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말이라고 해요. 삼손도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갔다가 뭐 할 걸 하고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을 걸. 그러지 말 걸. 다윗도 다른 유다도 다 유혹에 넘어갔다가 뭐 할 걸 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 배우자에게 잘못한 거, 내 배우자에게 잘못한 거 없었는지 물어보세요. 내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없는지, 후회스러운 거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내 성도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준 일은 없는가? 후회를 남기는 거 없는가? 내가 지금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남을 위해서 사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갈수록 후회가 적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회가 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